네, 오늘은 때로는 신중하게 때로는 과감하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본도 있으시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해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그 집권을 하게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3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본토로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그 느헤미야의 실질적 역사적 사건을 본인이 진술한 책, 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되어진 그 책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서실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최측근이죠. 거기서 왕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고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적들로부터 침입을 수없이 약탈을 당하고 그들의 생활이 너무나 비참한 걸 듣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그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이고 이제 오늘 그럼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부터 시작되어진 이야기가 지금 이제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건데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상황적 리더십입니다. 이 상황적 리더십은 쉽게 얘기하면 리더십 스타일이 고정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상황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리더십 스타일만을 고집하지 말고 상황에 맞추어서 변화되는 리더십 스타일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상황적 리더십입니다. 이 사람이 더글라스 맥거리거라는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기업의 인간적 측면이라는 책에서 아주 유명한 이론을 제시합니다. XY 이론이에요. 그래서 X 이론과 Y 이론은 뭐냐면 X는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하면은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움직여야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게으르고 이렇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하고 지시를 해야 말을 듣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Y 이론은 인간은 성취욕이 있고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적으로 그 사람들을 잘 동기부여하고 하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은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Y 이론이에요. 이 더글라스 맥거리거는 이 X 이론과 Y 이론을 하면서 무엇이 더 오늘날 현대의 올바른 리더십의 방향이냐면 바로 Y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위적인 리더십보다는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주장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저도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대학 때 X 이론, Y 이론을 배웠습니다. 조직행동론에서. 그런데 이 상황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꼭 하나의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때로는 권위적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민주적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상황적 리더십을 정리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린 사람이 폴 허시와 켄 블랜차드인데 혹시 여러분 그 고래도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켄 블랜차드가 그 책의 저자입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들은 이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십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서 4가지의 리더십 형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지시형이에요. 이거는 구성원들이 능력도 없고 의지도 별로 없어요. 그럴 땐 지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시형에서 해야 조직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형은 뭐냐? 구성원들이 능력은 부족한데 그래도 의욕이 있어요. 뭘 해보려고 해. 그럴 때는 잘 지도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칭을 잘 해주면 그들이 따라가면서 배워나가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원형이 있어요. 지원형은 뭐냐 하면 자, 능력은 있어요. 할 수 있어. 그런데 아직 의지가 부족하거나 자신감이 없어요.
그럴 때는 앞에서 이렇게 하게끔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되 잘 뒤에서 서포팅 해주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또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하되 그것을 뒤에서 서포팅 해주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면 좋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위임령인데 이거는 구성원들이 되게 성숙한 거죠. 능력도 많고 능력도 있고 의지도 열정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일을 맡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 자율권을 주고 네가 마음껏 해봐. 이렇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그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서 다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상황적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준 리더십은 바로 이러한 상황적 리더십. 이 상황적 리더십을 또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상황 대응 리더십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응하는 다양하게 대응하는 리더십. 이거를 이제 상황 대응 리더십, 상황적 리더십 같은 이야기인데요. 자, 느헤미야가 보여준 것이 그런 상황적 리더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여기 수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수사라는 곳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 우룩이라고 되어 있죠. 우룩으로 해서 쭉 그 검은색 선이 있죠. 선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여행을 했어요. 그 당시의 교통 상황으로 봤을 때 최소한 2달은 걸렸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의 여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되었고 그랬는지 하여튼 느헤미야는 3일 동안 사흘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첫 번째 일이 뭐냐? 은밀하게 성벽을 도는 거였어요. 아무에게도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를 알리지 않았다고 그 본문에 보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보안을 붙였다는 거예요.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끔 그래서 더욱이 한밤중에 몇몇 사람들만을 이끌고 그가 그 성벽을 쭉 탐색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비전을 받을 때 그 비전을 가슴속에 깊이 담고 그것을 숙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비전을 받으면 하나님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막 급히 막 그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순리라는 것이 있죠. 순리. 이 순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운영하시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은 순리를 따라서 그 비전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막 갑자기 초자연적인 일로 이루어져 가는 일은 물론 경우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드뭅니다. 하나님이 물론 초자연적으로 그런 어떤 원리들을 깨시면서 일하실 때도 때로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기적을 통해서 일하시기보다는 순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보다는 순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경우가 분명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이치와 학문을 배울 필요가 없죠. 그럼 그것대로 되는 게 없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이치와 학문을 배우는 이유는 또 세상의 질서를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과 세속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세상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세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속. 세상과 세속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속은 하나님의 뜻과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때로는 배치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상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할 때 이 세상이라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피조물들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항상 부정적으로 쓰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게 부정적으로 쓰였는지 긍정적으로 쓰였는지 볼 필요가 있고, 부정적으로 쓰였을 때는 그것은 세속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따라서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세속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지 세상의 원리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도 세상의 원리를 따라 그 일이 성취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도 순리에 따라 그 비전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권력자나 권력기관으로부터 인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또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들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구체적인 어떤 공급 방안들이 마련되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져야 되고 그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방해하는 적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고 그것을 적절히 극복해 나가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져야 비전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마구마구 생략되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 일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선교단체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선교사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서 그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를 확증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재정이 채워지느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교사로 가는 거니까 믿음으로 그냥 막 가게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가라고 하고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선교단체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 재정의 규모, 최소한의 재정의 규모를 정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모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간이 계속 지나도 그걸 채우지 못하잖아요. 물론 기다려줘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체하실 때도 있으니까 일부러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러나 계속 기다렸는데 어느 한계를 넘어서까지도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판단할까요? 아, 이 사람은 그 부르심이 없구나라고 판단합니다. 이처럼 선교사의 파송도요, 순리를 무시하지 않고 순리를 따라서 분별을 합니다. 따라서 순리를 무시하며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순리를 생략하고 가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믿음을 그런 식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것을 확증하며 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비전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알리고 싶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비전을. 근데 참습니다. 왜? 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에게 알려지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 비전을 숙성시키고 계획을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왕의 허락을 이미 받았어요. 모든 자재의 공급도 허락을 받았어요. 예상되는 적들의 그러한 대응에 맞서기 위해서 왕의 친서도 받았어요. 왕이 자기를 지지해 준다는 그것까지도 받았어요. 그럼 다 된 것 같잖아요. 그럼 이제 막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느헤미야는 신중합니다. 아직도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자, 그러한 신중함은 예수님의 삶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삶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30살부터 시작하셨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비밀로 하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좀 더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최소한 청소년기에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최소한 20년, 30년 동안을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고 참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공적인 활동을 하시는데, 공적인 활동을 하시면서도 거의 막바지까지도 자신의 그것들을 아주 가까운 제자들에게만 얘기하지 공개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무엇을 할지를.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거의 끝에 가서야 제자들에게 그것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죠. 이처럼 우리가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 비전이나 내 계획을 항상 감추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이 요지는 감추어야 할 때가 있고 담대하게 밝혀야 할 때가 있다는 걸 구별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계획을 숨긴 채 준비해야 할 때가 있고 계획을 알리고 추진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인 것이죠. 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때를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과 계획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비전과 계획을 품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죠? 비전과 계획은 이루기 위한 것이 목적이죠. 이루기 위한 게 목적이잖아요. 품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루기 위한 것이 목적이죠.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데 포커스를 둬야 되죠. 이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무엇이 전략적인가? 이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때로는 잠잠해야 되고 때로는 외쳐야 되고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진행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잘 못하면 일을 망치게 됩니다. 느헤미야 주위에는 적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든 느헤미야를 방해하려고 단단히 마음먹은 주위에 있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첩자들을 곳곳에 숨겨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준비를 철저히 하기 전에 어설프게 이걸 알렸다가는 바로 그냥 공격이 들어와서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고지를 적에게 내주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신중했습니다. 우리가 비밀스럽게 해야 할 일을 조급하게 공개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야 할 일을 너무 미리 알려서 일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분별하고 정말 우리가 말을 가려서 하고 또 보안의 문제를 잘 생각해서 지혜롭게 해야 적들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 유지가 때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이 되었던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비밀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연합군들이 노르망디를 가려는 걸 적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칼레라는 지역에 상륙할 것처럼 기만 전술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노르망디에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노르망디에 그 상륙 작전을 진행할 때 큰 저항 없이 거기를 안전하게 거기에 상륙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판세를 뒤바꾼 인천 상륙 작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천은요 조수간만의 차가 크잖아요. 그리고 해안선이 험난하기 때문에 방어를 하려면 효율적으로 방어가 가능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비밀 유지를 하고 마치 동해안이나 이 한강 하구의 어떤 다른 곳으로 이렇게 상륙을 할 것처럼 속이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북한군이
이 보급로가 차단되고 후방에서 기습을 당함으로 전쟁의 판세가 한 번에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비밀 유지를 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하는 세력이 자기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비전 계획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최측근의 몇 사람만을 데리고 한밤중에 예루살렘 성벽을 시찰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숙성시켰던 것이죠. 현장을 답사하면서.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뭘까요? 망설임과 신중함을 구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설임을 신중함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망설임을 신중함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이걸 주의를 해야 돼요. 자, 그럼 망설임과 신중함의 차이는 뭘까요? 그게 바로 결단력입니다. 결단력 없이 시간만 끄는 건 망설임이고요. 결단할 때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결단하는 것은 신중함입니다. 그래서 망설임은 일을 못 이루고요. 때를 놓쳐요. 근데 신중함은 때를 만들고 기회를 잡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신중함이죠. 여러분이 무언가를 지금 지체하고 있다면 그것은 망설임입니까? 아니면 신중함입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망설임을 지금 신중함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거를 아시려면 여러분 삶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나는 결단을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난 평생 그냥 우유부단하게 살았는가? 그럼 지금 그거는 망설임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내가 결단을 해왔고 어떤 전환점마다 그것을 해왔던 사람이라면 그것은 신중함일 가능성이 많겠죠. 망설임이 신중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망설임이 아닌 신중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그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요. 저 끝에 있는 게 이제 성전이겠죠. 그리고 이제 쭉 마을들이 있고 외벽으로 벽이 있는데 그 오른쪽은 이제 그 평면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파랗게 쓰여지는 게 벨리 게이트, 골짜기잖아요. 골짜기 문. 여기에서부터 이 느헤미야가 출발을 해서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그 워러 게이트 샘문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말이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거기서부터는 도보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원래 출발했던 그곳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왜 이랬을까요? 현장을 이해하고자 한 것이죠.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는 계획은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우리가 탁상 행정이라고 그랬죠.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는 계획들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 일들은 무효화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이해하고 현장을 아는 것이 정확한 계획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현장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후에 이제 사람들을 모읍니다. 지도자들, 공직자들을 모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귀족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관리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비전을 숙성시키고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준비를 해놓은 거죠. 왕으로부터 허락도 받고 자재에 대한 공급도 약속을 받고 친서까지 받고 또 느헤미야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겠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며칠 동안에 거쳐서 이렇게 하면 이 일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계획들을 이야기를 했겠죠.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공직자들이 힘을 낼 수 있었고 그래서 한마음이 될 수 있었고 우리가 이제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이렇게 아주 결의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동안 이 성벽을 안 지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으려고 했는 10년 전부터 지으려고 했는데 계속 지지부진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이제 포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했고 그래서 그들이 결의를 다지고 다시 해보자라고 결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들이 결단할 수 있게 한 느헤미야의 이 행동은 크게 두 가지의 요인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을 동기부여시킬 수 있었던 요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체성을 갖춘 비전, 진실성이 담긴 열정. 자, 리더는요,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사람이 리더이잖아요. 그런데 그 비전은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설득할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의 교수인 그 경영 리더십 전문가인 존 커터는 기업이 원하는 변화의 리더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변화에 되게 주저하고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항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리더의 비전의 효과적인 비전의 특징이 6가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미래에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비전이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모두 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이 다 이걸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나는 이건 손해야, 싫어. 아니 모두에게 이것이 공통의 선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는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실행할 수 있는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3번과 4번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비전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각 환경에 각자마다 그 환경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자기들이 알맞게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비전을 쉽게 전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5분 이내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중에서 3번과 4번이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는 비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런 구체적인 비전을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벽 재건에 대한 왕의 허락이 있었고요. 필요한 자원에 대한 공급 방안이 있었고요. 얼마 동안 우리가 이 일을 하면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또 그 인력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할 때 이것을 완성할 수 있을 거라는 로드맵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냥 우리가 하자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동안 안 됐는데 이러잖아요. 그럼 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움직이지. 계속해서 실패를 해왔는데 계속 하면 돼라고 그냥 무조건 얘기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러한 구체적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하고 움직이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실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진실에서 나오는 열정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계획을 따르는 게 아니라 리더를 따르는 거죠. 신뢰를 주는 리더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제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계획을 제시했느냐입니다. 누가. 신뢰를 줄 수 없는 사람이 아무리 멋진 계획을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는 평소에 정직하고 신뢰를 주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9세기에 이탈리아 통일의 주역이었던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세페 가리발디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연설을 듣고 나서 어떤 젊은이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당신을 따른다면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가리발디가 나는 여러분에게 기나긴 행진과 형편없는 음식과 위험과 고난과 심지어 죽음까지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것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자격을 주겠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가리발디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의 희생, 그의 열정이 사람들에게 자신도 희생할 수 있는 각오를 하게 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움직였던 이유는 느헤미야가 자기의 모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그 고국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거기에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죠. 먼저 희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그 말을 헛되게 듣지 않고 그 말에 함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 던져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이죠.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스스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진실한 열정을 가지고 자신을 먼저 희생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거부할 수 없는 힘을 갖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구체성을 갖춘 비전, 진실이 담긴 열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이 상황적 리더십, 상황 대응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 아까 얘기한 대로 신중했죠. 자신의 비전을 조용히 성숙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장 탁사를 통해서 실행 계획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또 조정을 했겠죠.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것과 현장에서는 또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지도자들 불러 모으고 공직자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비전과 계획을 발표하고 그들의 마음에 열정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후로 느헤미야는 급속하게 일을 추진합니다. 그 전에는 신중했잖아요. 오늘 느헤미야 2장에서의 느헤미야는 신중해요. 그런데 이제 3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아주 과감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신중할 때는 신중했고 신속할 때는 대단히 신속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중함과 신속함을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신중하다 보면 때로는 신속함이 좀 떨어질 때가 있고 또 신속하다 보면 신중함이 또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다 신중함과 신속함을 동시에 요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중함과 신속함을 잘 조화시켜서 일을 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걸 참 잘했어요. 왕의 허락을 받기까지는 대단히 조심했어요. 기도하면서 몇 개월 동안.
그런데 왕의 허락이 떨어지자 신속하게 이사를 하죠. 짐을 챙기고 예루살렘으로 가죠. 지체하지 않고 갑니다. 거기서도 시간을 끌진 않아요. 거기서는 아주 급속하게 과감하게 행동을 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간 후에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한동안 침묵해요. 아주 신중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비전을 발표하고는 아주 신속하고 과감하게 또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도록 완성하지 못했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완공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을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나와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오늘 우리가 흔히 하는 검사들이 있죠. MBTI. 근데 이 MBTI 못지않게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DISC라는 건데, MBTI는 성격 테스트라면 이 DISC는 행동 테스트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DISC 행동 모델은 크게 4가지로 이제 분류하는데, 이게 DISC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주도적이냐, 사교적이냐, 안정적이냐, 신중적이냐, 이것을 이제 표현하는 4가지의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D는 주도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미니언스, 주도형을 얘기하는 건데, 이 주도형은 이제 목표 지향적이고 결단력이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I형은 어떤 형태냐면, 사교형은 어떤 형태냐면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협력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이에요. 또한 S는 안정형은 규칙에 따라 행동하기를 좋아하고, 이 사람은 규칙적인 걸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자기 주장이 강하기보다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잘 참아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안정형의 사람들이에요. 신중형은 뭘까요? 완벽주의에 가까운 사람들, 굉장히 꼼꼼하고 그 다음에 세심하고 분석적이고 정확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이 4가지 유형을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섞으면서 사람을 이제 그 유형을 나누는데, 적게는 12가지로, 15가지로 이거를 분류하기도 하고, 이 4가지로 단순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12가지로 분류하기도 하고 15가지로 분류하기도 하고 심지어 40개로 분류하기도 해요. 이 켄 보그스와 마이크 컴파이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행동 유형으로 배우는 DISC라는 이 4가지의 틀로 이 행동 유형으로 배우는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리더십 접근 방식을 이 DISC 모델과 연결해서 분석을 하는데, 이 켄 보그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정말 유능한 리더는 자신의 스타일을 바꾸어, 상황적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죠. 같은 상황에서 각각 다른 필요들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은 동일한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 스타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같은 상황에서도 여러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내가 때로는 이런 사람에게 이런 사람을 대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이런 사람을 대해야 할 때가 있고, 아까 우리가 사람의 성숙도에 따라서 리더십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리더십 스타일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 DISC라는 이 4가지의 다른 형태의 다른 행동 유형이 있잖아요. 근데 이 행동 유형들을 하나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하나의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 유형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리더십을 발휘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한 사건에서 이 4가지가 다 나온 대표적인 예를 바로 여기 이 사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창녀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돌로 쳐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이야기를,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가늠한 여인이죠.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예수님께 묻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했느냐, 여기에 DISC의 네 가지 형태를 다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째,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께 지금 이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잔인하게 이 여자를 죽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그냥 무조건 용서하라고 할 수도 없는 이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착하게 안정령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몸을 굽혀 손으로 땅에다 글씨를 쓰세요. 그래서 사람들의 흥분됨을 쫙 가라앉히죠. 뜻하지 않은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건 뭐야? 라고 하면서 순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의 흥분된 마음을 예수님이 가라앉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분위기가 가라앉아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아주 단호하고 과감하게 얘기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주도적인 형태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앉아서 다시 또 글을 씁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아무도 그녀에게 돌을 던지지 않고 해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상처를 감싸주고 또 위로를 주시면서도 죄를 묵과하지 않고 따뜻한 권면을 주시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의 사건 안에서도 다양한 리더십의 유형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연한 리더십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정된 리더십 스타일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 맞는 리더십 스타일의 변화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시기에 따라 그리고 상대하는 대상에 따라서 느헤미야가 행동 유형의 변화를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매우 신중했고 때로는 매우 과감했습니다. 때로는 아주 철저히 비밀스럽게 움직였고 또 때로는 일부러 드러내놓고 움직였습니다. 때로는 입을 닫고 침묵했고 때로는 입을 열어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때로는 권위를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일 때도 있었고 때로는 협력과 조율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물러나지 않고 강력하게 맞서기도 했고 때로는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의 성향, 한 가지 스타일만을 고집하는 것은 좋은 리더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상황에 맞추어서 나의 행동 유형이나 리더십 스타일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원칙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칙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협하는 것과 유연한 것은 다릅니다.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복잡합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가려면 지혜롭고 유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적합한 행동 유형과 리더십 스타일을 우리가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끝까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좋은 리더인데 환경이 바뀌면 그 리더가 영향력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올바른 리더십의 변화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 시기가 있거든요. 사업도 잘 될 시기가 있고 사업이 어려울 시기가 있고 또 사람들이 내 말을 아주 잘 이렇게 순응하고 따라오는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근데 그때 우리는 거기서 맞는 리더십의 변화를 주어야 그걸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데 상황은 있는데 상황은 바뀌는데 나는 그냥 계속 옛날의 스타일만을 고집하면 옛날에는 통했는데 왜 안 통할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끝까지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저부터 잘해야 되는데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좋은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진실한 열정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힘을 하나로 결집하는 그런 구체적인 비전을 또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황을 돌파하는 상황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유연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리더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정말 성령에 의해서 지혜롭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며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실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구체적인 로드맵을 줄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성장되게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좋은 리더로 성장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유연하게 또 상황에 맞는 그런 리더십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고집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지혜롭게 유연하게 그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더 좋은 리더가 되기를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성숙한 리더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여 우리가 지혜로운 리더들이 되고 성장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옳은 방향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리더들로 우리들이 성장해 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느헤미야처럼 또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성숙한 리더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